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56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56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회 둘째 날 저녁인데 정성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필요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일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진리가 이 밤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진리 증거에 능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이 다 돼가는데 뭐 젊다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도 뭐 듣기 좋은 소리인데요. 사람이 일생을 살고 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의 큰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래 살았던가, 이래 살다가 죽는 삶인데 참 후회스럽게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와 정반대로 어떤 부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일생을 예수 믿고 살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 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에이, 사람이 저래 살다가 죽는데 사람이 저래 살다가 갔을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그래, 저래 살아야 돼, 저래 믿어야 돼, 저래 신앙생활 해야 되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두 경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실 때 잘 살았다, 잘 믿었다, 잘 섬겼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 아담 이후로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왔다가 갔습니다. 그 여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성공적으로 일생을 살았을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가장 성공적인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그 요셉의 일생이 보여주는 그 삶의 교훈들을 보면서 성공적인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요셉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이죠.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제들 가운데 소위 편애, 부모의 편애가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만 유독 더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좀 희한한 꿈이었죠. 꿈을 꾸고 나서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은 나를 향해서 절합디다. 화난 일이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내한테가 절한단 말인가? 한 번만 꿔도 좀 괘씸한데 또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합디다. 그럼 부모 형제가 다 내게 절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인가?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저 멀리 애굽으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국제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화상통화도 마음대로 하는 시대 같으면 좀 먼 나라 가도 미국 좀 가도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났다 하면 다시 만난다는 기약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어느 20에 팔아먹어버립니다. 나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 생애가 어떻습니까? 보디발 집에 종살이, 또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서 옥살이, 또 배신, 이런 절망에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나이가 30대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 안에서 그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전 애굽을 다스린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땅이 흉년이 될 때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 요셉에게로 옵니다. 요셉은 첫눈에 알아보죠. 아, 형들이다. 형들은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왜?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꿈에도 못 꿀 일이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이 팔은 요셉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기절할 뻔했죠. 이제 죽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식구 구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형들과 그 부모를 다 모시고 애굽 땅에서 살다가 110세 일기로 그의 생애가 끝났다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으로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삶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살아가는 전 삶의 과정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와 권세를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신앙적인 삶에 걸어가는 그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고 오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성공적인 삶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굳이 표로 붙이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삶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37장 2절에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형제간끼리 저렇게 놀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못된 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속에 거짓 없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원칙이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볼 때 형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39장에 보면은 3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입니다. 인물이 아주 좋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아주 아담하고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실하죠.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은 것 아닙니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또 뿌리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일하러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 아내밖에 없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절호의 찬스다 하고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나중에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만은 그 유혹에 대해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럽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이 큰 악, 당신과 이런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의 죄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는지 당신 남편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압니까?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의 신앙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구되는 것은 유능한 사람 필요하죠.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이 더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국제 정세나 사회 정세나 정치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두 가지 사상입니다. 하나는 무신론 사상, 하나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의인 10사람 없이 악에 빠졌기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꼭 같이 우리 모두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사회가 너무 도덕적인 타락이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불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바른 신앙 정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신앙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방언다리 안에 또 업무가 다 그냥 신앙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덜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 사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만큼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진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눈 두 개 있는 토끼가 눈 하나 있는 토끼 세 개 속에 들어가 사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 고 황성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연세 높으신 분 알겠죠?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 부의장 하셨고 법학 박사에다가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리고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 40년, 50년 전에 그 황성수 박사님의 따님을 줄리아드, 미국 줄리아드에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황 박사님은 신앙 정신 철저한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정신을 갖고 이제 줄리아드가 사는데 딸이 도무지 이건 자기가 가진 신앙 정신하고 그 당시 그 학교나 친구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같이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 편지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런 신앙 정신 가지고 여기 살면 이게 바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답장이 그렇습니다. 야, 눈 두 개 있는 토끼가 눈 하나 있는 토끼 세 개 들어가면 병신 취급받느니라. 눈 두 개가 정상인 건 눈 하나가 정상입니까? 두 개가 정상이죠. 두 개가 있는 토끼. 그런데 어느 토끼들은 눈 하나밖에 없는 세계예요. 전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두 개가 딱 들어가니까 그 하나 가진 토끼들이 막 저 병신 봐라. 저 눈이 두 개다 희한하다 저만 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정말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왕따 당하죠. 그러나 그런 신앙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속화, 세상이 아주 부도덕하게 타락되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와 신앙생활 딱 경계를 두고 세상만 그렇고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는 그렇지 않다면 또 문제가 덜해요. 그런데 이 죄악된 물결이 교회 성도들 영역까지 침범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염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너희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 또 이루라 그러냐? 이루라는 것은 미완성. 근데 그때 구원과 이때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원과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원은 의신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 그것은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루아침 천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옛사람 죽여가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데 죄악이 내 자신의 삶을 점령해버리고 그러면은 구원이 이 성화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의 물결들이 성도들의 삶을 침투해버리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집사인데요, 다른 여자를 뒀어요. 기절할 일이거든요. 주일학 선생님도 그 사람들.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음란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홍익대 건너편이거든요. 불금 아시죠? 네, 아시는 분 아시고, 저게 무슨 소리가. 불금 나도 몰랐는데요.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날까지는요, 이 우리 교회에 있는 길 건너편에 홍대 쪽 그거는 완전히 젊은 애들이 전부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 홍대를 그렇게 좋아하냐? 클럽이 많다는 거예요. 그 클럽은 뭐 안 되냐 하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는 데래요. 그리고 새벽녘까지 나와가지고 그다음에는 콩나물 해장국 집에 가서 이제 술 속 풀고 그래 이제 집에 가는데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요. 자, 이런 방탕한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조차도 여기에 오염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신은 이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한 팔이 죄를 지냐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을 바에 제대로 바로 믿으라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회색지대로도 믿지 말고 기만기고 아니면 아는 거지.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바로 믿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고 그것 때문에 누명 뒤집수고 옥살이했습니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전후봉수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표현하는 두 번째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요셉은 꿈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청년기에 두 가지 꿈을 꿨죠. 이삭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 그리고 또 그가 총리가 된 것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꿈이 뭐냐?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직접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다가 뭐 애들이 뭐 꿈꾸는 그거하고 요셉이 꿈꾸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야? 자다가 꿈꾸지? 꿀 때 있지? 그냥 자다가 꿈꾸면 어떤 날 막 개가 막 따라와서 정신이 막 도망가고 그랬지? 막 물릴 뻔하고 그랬지? 그 꿈을 무슨 꿈이라 그래? 개꿈이라 그래. 그런 개꿈하고 요셉이 꿈꾸면 다릅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신구약 66권은 완성된 계시라 그럽니다.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셨냐? 꿈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또는 환상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환상을 보니 선지자가 환상을 봤다. 꿈을 통해서. 또 어떤 데는 직접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직접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너는 이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형제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그 꿈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살자. 그럼 연세 아주 높으신, 거의 없습니다만, 아주 높으신 어른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은 꿈. 왜요? 천국 갈 꿈이죠. 제일 큰 꿈인데. 네. 우리 모두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요새까지 나도 잠들다가 무슨 꿈을 좀 꿔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이상, 비전, 내일의 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 표대를, 목표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쓰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는 꿈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졌다는 꿈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꼭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거다. 열심히 나가면.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삶의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락 박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북해도 대학의 식물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북해도 대학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미국 이분을. 식물학을 가르쳐달라. 우리 학교 와서 2년 동안 교수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그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과 시간 외에는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우리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럼 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워낙 유명한 분이고 꼭 모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학과 시간 외에는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2년이 다 마치고 이제는 떠납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말 타고 교정에서 쭉 나가 한참 가는데 동료 교수들, 학생들이 이제 특별히 정을 나누고 이제 막 잘 가시라고 손을 흔듭니다. 한참 가다가 이 클락 박사 뒤돌아보니까 막 손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유명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북해도 선교사 관계 때문에 가서 그 대학에 가보니까 그 학교 교정에 팻말이 있더라고요. 팻말이. 이 클락 박사 이야기를 쭉 쓰고 유명한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복음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꿈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꿈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달란트를 남달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요. 부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그 주신 목적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여져야 되겠다. 그것이 진실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 진실한 운동선수 있죠? 축구선수 걔 있잖아요. 축구 골 딱 넣고 뭐합니까? 이 동네는 축구를 안 보시나? 기도하잖아요. 기도 못 보셨어요? 기도 세레모니. 네, 기도 세레모니 하거든요. 그럼요. 목사가 100번 청소년들에게 야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그 친구 기도 세레모니 하나가 더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면 기도 세레모니 카메라가 딱 잡지 않습니까?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우리 또 다른 옆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말이야? 걔 기도하는 것만 자꾸 비추느냐 그러거든요. 아니 골 넣는 비춰야지 그러면 골 안 넣는 비추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요 저것도 잘하는 애 하나 해가지고 말 골 딱 넣고 이거 하란 말이야. 누가 못하게 하란 말이야.
요새 연말 되면 이제 지난 연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뭐 가수 뭐 시상하고 탤런트 무슨 상복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보다 보면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을 탁 받고 소감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요, 온몸이 그냥 닭살이 막 돋아요. 막. 그럼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 가운데 억지로 교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뭐 하한가 허흥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어. 왔다 갔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앙생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누라한테 끌려서 억지로 앉아 있겠는데 뭐 좋다 잘다가 졸다가 뭐 이런. 무엇을 하든지, 뭐 과학자가 되든지 예술가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운동선수가 되든지 재벌이 되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그 정신이 꿈인 것입니다. 바로 이걸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 젊은 애들,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자꾸 이런 꿈을 부어줘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희 주신 재능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딱 높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애가 있어요. 피아노 제법 잘 쳐요. 예종 나오고 지금 저기 뭐 불란성가 유학가 있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거 잘 쳐가지고요, 군대 면제 받았어요. 그럼 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콩쿠르에서 뭐 1등 상을 받아서 군대도 면제받고 그랬대요. 그럼 나한테 내가 뭐 유학 간다고 기도 받으러 오고 하면 내가 합니다. 너는 어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딱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 딱 해라.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이런 정신을 줬냐? 서영교회 다닐 때 김경원 목사님이 줬대요. 근데 그 집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둘인데 그 밑에 아들은 또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뭐냐? 개그맨이. 개그 콘서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갓 들어가서 뭐 큰 역할은 안 하는데, 그는 또 꼭 마찬가지고, 그것도. 너도 개그맨 해가지고 그냥 막 이래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서영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들이, 야, 네 꿈 뭐냐 하니까 백댄서래. 백댄서가 뭔지 모르죠. 가수가 앞에 노래만 뒤에서 춤추는 애들. 그러니 뭐 엄마는 열불 나는 거야, 이놈 자식아. 하필 왜 백댄서 되려고? 쥐 좋다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네. 이런 꿈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한 생애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뻑하면 목사, 선교사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전 세계 전체에 하나님이 왕 다스리십니다. 어느 구석 무엇을 하든지, 정치가가 되든지 뭐 교수가 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더뎠습니다. 13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꼭 크게 유명하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것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어떤 사람 막 큰 거, 나는 그거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큰 거 하지, 내 같은 거야 이 교회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누가 알아주나 나는 할 것도 없어, 이런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는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필요 없는 존재는 없고요. 무시되어도 될 만한 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교회 비품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비품들이. 여러분, 비품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 잘하시네. 강대상 제일 중요합니다. 강대상의 사회를 딱 하고 비품들 다 모였어요. 자, 우리 각자의 사명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 강대상이 말은 나는 강대상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가 없으면은 목사님 설교 성경을 어디 놓으며 어디다 쓰겠냔 말이야. 내 없이는 이 교회 안 된다. 다른 비품들이 들어보니까 야, 정말 중요하다. 박수 막 쳤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마이크예요. 나 마이크인데 강대상 중요하지만 마이크 없다고 생각해봐. 설교 아무리 전달 안 됐다. 내가 꼭 필요하다. 야, 그 참 마이크도 필요하구나. 세 번째 나온 것이 피아노요. 딩동댕. 피아노 없이 노래 부를 수, 찬송가 부를 수 있냐? 예? 피아노 없으면 안 돼, 이 교회. 내 없이는 안 돼. 막 중요성을 막 강조합니다. 거기 요새는 아카펠라도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비품들이 들으니까, 야, 맞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헌금 주머니요. 이 교회는 헌금 주머니 안 돌리고 뒤에서 뭐 헌금 박스든 줬어요. 헌금을 제대로 그대로 담아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거 없으면 되느냐? 나 중요하다. 그것도 역시 박수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나사못 하나가 꼴에 지도 비품이라고. 비품 회의에 참석 저 뒷구석에 꽉 쳐박고 들어보니 강대상 마이크 피아노 저런 것들 없으면 이 교회 안 되고. 그럼 나는 뭐 이 교회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비품들, 야, 우리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자, 각자 위치 가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자. 막, 위다 꿈, 우리의 꿈이 크다. 내 역할이 크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 사못은 저 뒤에 꽉 처박혀가지고, 대가리입니다. 못은 대가리를 하지, 못은 머리를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 아니거든요. 못 대가리를 벽에다 콱콱 접어 찔찔 짜면서, 이거 못난 거 지지를 못난, 니는 왜 이렇게 나사못 하나로 태어나서 이 모양이 니 같은 거, 이 교회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니가 없다고 목사님이 알아주냐, 장로님이 알아주냐, 집사님이 알아주냐, 아무도 아니야! 하면서 한쪽 이제 콱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고 이 슬레이트로 된 집이었는데 못이 빠지고 바람이 불니까 덜렁덜렁한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바람이 불니까 이게 휙하더니 비가 쏟아지고 휙하더니 비가 쏟아지고 밤새도록 그래 버렸어요. 새벽기도 일찍 나오신 장로님 보니까 교회 뭐 비가 꽉 껴 있고 강대상 다 베리고 마이크 소리도 나지 않고 피아노 물 담아가지고 소리 내니까 틱틱틱 소리도 안 나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찾아보니까 천장에 올라가 보니 이게 덜렁덜렁. 나사못이 빠져서 그렇구나. 나사못이 어디죠? 찾아보니까 저 예배당 한쪽 구석에 대가리를 꽉 잡아갖고 있는 게. 그래서 장로님이 그럼 딱까지 이놈 나사못이 이게 하나가 이게 지자리 안 지키니까 이게 예배당 다 베렸네 하고 망쳐가지고 그러다가 대가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충성했다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야.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말은. 이거 무엇을 가르치냐면 뭐 큰일, 위대하고 뭐 그냥 막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이름 석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어떤 높은 위치 그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범위 안에서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지고 산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는 못 되어도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다시 봅니다. 그는 그의 요셉의 생애같이 굴곡이 심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받는 가정에 그 아들로서 참 귀하게 자랐습니다. 하루아침에 팔렸습니다.
또 더 내려갑니다. 종됩니다. 더 내려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밑바닥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쭉 일관되게 가졌던 요셉의 신앙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자, 가정에서는 가정, 또 그가 팔려서 보디발의 종로로 할 때는 종으로서 최선, 그러니까 완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도 최선을 진실하게 하니까 전옥이 다 맡길 만큼 신임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아주 성실하게 제대로 일을 쭉 다 합니다. 한 가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같았어요. 최선을 다한다. 어떤 상황에 빠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좌절해버리거나 혹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막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통 흔히 잘 될 때는 막 그냥 막 내놓으라 하고 그냥 나서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자른 모가지 들어가지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좀 그렇게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겸손하게 사람이 괜찮다가 조금 높아져 버리니까 막 오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 5개나 2개 받은 사람은 똑같은 정신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양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가졌고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했냐. 5개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니까 5개 남기고,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 최선을 다하니까 2개를 남겼습니다. 하나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기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얼굴을 달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면 예배당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불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83년도니까 제가 부임하고 한 4년 만에 예배당이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 회복을 그때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막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마음을 탁 모아가지고 그보다 더 배나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불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날 때 어른이 한 1,100명, 1,200명 모였습니다. 그때. 그 화재가 나니까요. 반토막 나요. 교인 한 600명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의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어째서 가고 가는데 왜 갔겠어요? 가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헌금하기 싫어 갔지 뭐예요. 예배당 진짜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더라고요. 핑계는 뭐라고 대면서도 가더라고요. 자부터 갔어요. 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러나 뭐 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께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서 잘 지었습니다. 문제는요, 다 지고 나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 얻어간 게 뭐냐? 가는 교인 잡지 말고 오는 교인 막지 말라. 그냥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그래. 절대로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돼서 안 된다. 교회를 섬길 때요, 여러분 변함없이 섬겨야 됩니다. 좋을 때도 그렇게 섬기고 어렵고 힘들 때도 똑같은 정신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똑같은 마음 자세,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침내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설사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꼭 결과가 무슨 손에 잡힐 만한 뭐가 있어야만 성공이냐?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셉의 신앙 정신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내리막길 13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했고 꿈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이 안 풀렸습니다. 정반대의 현실이 주어지는데, 자, 팔릴 때에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종살이 할 때 이제는 부모 형제도 다시 못 본다. 옥살이 할 때는 이제는 정말 소망 없다. 그런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만약 요셉이 불평하자면 끝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형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어버립니까? 그보다 조금 더 불신앙적인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까? 1, 2년도 아니고 내리막길 13년이나. 꿈을 주신 하나님 꿈대로 된다 그러놓고 꿈은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은 없다는 것을 요셉 가슴팍 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병으로 우겨싸면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신앙의 강력한 그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은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뭔가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침내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은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인간적인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세우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왔을 때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형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 뭡니까? 섭리를 믿는 겁니다. 물론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조차도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50장 20절에 바꾸사.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바꾸다.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내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게 해치는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세고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주밀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왜요? 합력해서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 뒤 하나님의 평가,
성공적인 인생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은혜로 감사한 삶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거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잘못 살았다. 예. 오늘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는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정말 자격 없는 우리지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 세상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살겠다는 강한 신앙적인 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한 생에 사는데 기껏해야 내 이름 석자 나타내고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 유익, 복음 전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렵고 힘든 고비도 참 많습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밤에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